이번 주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 말은 거의 기억 안 한다. 그 말도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 안식일과 주일이 왜 다른가 이런 데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켜라 이 말도 맞지만 그 의미와 가치와 축복이 분명히 있지요. 그걸 안다면 응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다. 그럼 우리는 예배 때 막 필기하고 뭔가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이것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왜냐? 새 절기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번제 드린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시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배 하나로 하나님은 모든 걸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하나로.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니까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치유도 될 수 없고 회복도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계속적으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로요? 마귀 자녀로.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는 늘 듣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식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종에서 벗어난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줄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뭡니까? 정신문제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러워서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모르면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뭔지를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어느 정도냐? 모태 신앙들이 거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이 신문을 보니까 개신교 청년들 거의 절반이 10년 안에 교회 떠날 것이라고 설문에 나왔어요. 심각하죠? 10년 안에 나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는 개신교 청년이 반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제대로 이 의미가 뭔지를 본 적도 배운 적도 체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근데 그게 심각한데 심각한 줄 몰라요. 왜 어느 정도냐?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갱신할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데 심각한 줄 모르고 심각한 줄 알면서도 나는 안 바꿉니다. 세상은 지금요, 이 성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는데 거기에 대응을 못할 만큼 사실 나는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현장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목회자를 불렀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현장 목회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 그래서 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사실은 훨씬 인격적이고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뭡니까? 성실하고 훨씬 바르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오히려 내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마귀자녀다. 예. 그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살려낼 수 있는 답이 없고 힘이 없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진짜 우리를 하나님이 현장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그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줄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이걸 봤다고 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이들이 나를 통하여 이 답이 되는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뒹굴어야 돼요. 계속, 왜 뒹구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한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살려내야 돼요.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 사단의 문제를 꺾고 문제와 사건 속에 묶여있는 정신문제 심각한 자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안양에서 수예배 한다는 건 그 도전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구원은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의 가문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심각합니다. 중독. 예전에는 한국도요, 마약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그때 누굽니까? 민우입니까? 얘가 얘기하니까 자기 아는 여자친구가 중학교 때 마약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마약했다는 말은 못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도 못 끊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데 이 부분이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질병 문제는 찾아오죠.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죠. 어느 정도냐? 안 낳겠다.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젊은 애들은요, 안 낳겠다. 심지어 결혼 안 하겠다. 내 같은 아이 낳아서 고생시키느니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 그게 좋은 선택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좀 눈을 열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이 문제가 있구나, 기도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건 직접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이 분명하게 나야 창세기 3장이 없어집니다. 이게 나거든요.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대답 자체가 납니다. 네. 여기서 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납니다. 이게 납니다. 이게 보이면 뭐가 보이느냐 알게 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깨달아지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그거 다 가려놨어요, 사단이. 뭐로요? 속임수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 속에서 나에게 주신 원리 주신 축복들을 싹 다 모르도록 가려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졌다는 것 자체가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없어졌다는 표현보다도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단절되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참 희한하죠. 단절되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조급했던 내가 더 이상 조급하지 않고, 두렵고 염려했던 내가 더 이상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이게요. 이제는 이게 실제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해 가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이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뭡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그렇죠. 이번에 그 도신의 집사 포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자기 방식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가 이게 완전 무너져 버리죠. 아, 복음은 빛이구나. 끝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자꾸 이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요.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런다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한계, 내 것으로 자꾸 해석해내면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깨닫게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뭡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이해해서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믿어지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어져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게 실제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어둠이 더 이상 내게는 역사 안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지지 않는다. 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불안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이게 뭔가 능력 받아가지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초능력이고 이거 아닙니다. 내게 그동안 역사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 버린 상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머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계산하고 아직도 이 손에 따진다면 충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모르게 뭘 하려고 하는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산이 들어가고 이 손해가 들어가고 뭔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충만은 아닙니다. 충만은 그 수준 갖고 안 돼요. 성령이 이끌려.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 그게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없었다니까요.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게 전부 뭡니까? 예, 충만이에요. 충만. 계산할 필요가 없다. 아니 내 형편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충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충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 줄 알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는 줄 알고 불렀다니까요. 예, 그 수준인 줄 알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려고. 그러니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이미 받은 응답입니다. 이미. 이게 문제는 뭐냐? 이걸요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복음 들을 때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계속 회복돼요. 여러분 은혜가 그냥 임해버려야 됩니다. 은혜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계속 밀려오는 게 당연하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찾아와야 됩니다. 이게. 뭘 못하도록 머리를 안 쓰도록. 은혜 받아놓고요. 그래도 이래갑니다. 은혜 받아놓고 그것 자체가 이거 회복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이게 막히는 것 같고, 이게 계속 이 속에 있죠. 그러니까 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해보려고 막 애쓰는 것 자체를 멈추는 게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막 해보려고 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네, 제가 미국 간 이유 해보려고. 네, 해보려고. 결국은 안 됐잖아요. 네, 해보려고 안 하는 게 그게 응답이라니까. 예,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로뎀나무로. 그죠? 로뎀나무로.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미디안 광야로. 예.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를 보호해주는 엄마가 없는 상태로 보내버립니다. 뭐 하도록요?
할 수 없다. 깨달아라고. 너는 할 수 없다. 포기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딱 들어가면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시작입니다. 백상호 집사가 나는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예,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절대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희한하죠. 치유 안 된 사람은요, 절대 자기 안 돌아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게 문제라면서. 나는 별 문제 없는데 막 이 사람 때문에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 왜 내가 문제가 되냐면서. 그게 치유 안 된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삼천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생활해오던 것이 틀렸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멈추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요거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는 번제처럼 다 태워져야 되는 거구나. 네. 나는 내 생각은 없구나. 내 방법은 없구나. 내 대책은 없구나. 여기 은혜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아,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게요, 진짜 믿음으로 온다니까요. 반드시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적인 치유가 뭐냐? 불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철저히 실패시켰던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말을 완전히 빠지게 만든 불신앙, 거기서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신앙이 무너져야 여러분 생각이 열립니다. 나도 모르게 열린다는 생각이 기가 막힌 것들이 회복됩니다. 이게 치유된 만큼 뭐가 생깁니까? 불신앙. 저번에 지영이 얘기하되 신앙. 예, 이게 회복돼요. 이게 회복되면요 이상하지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에요. 그동안 내 생각 속에 살아왔던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희한하지요. 생각이 뒤집어져요. 생각이 전환점 일어나요. 희한하죠. 이게 생각이 안 바뀌면요 치유 안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왜 우리가 책을 봐야 되느냐?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요? 참 희한하죠.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현장 사역할 때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데 속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네!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했냐? 응답 받았는데도 응답을 못 보는 사람에게요. 이게 응답이다. 이게 응답이다. 이게 응답이다. 계속 얘기해 줬어요. 여기 모혜진 실패해서 미국 갔잖아요. 놀러. 근데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응답이다. 이게 응답이다. 이게 응답이다. 계속. 왜?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이게요. 내 입장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처음에 뭐 했냐? 권사님 이게 응답이에요.
제가 이경자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 다락방 다 문 닫혔는데 내가 사역하겠습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 사람들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진영이가 원래 1월 23일 입대잖아요. 근데 미국 가니까 이거 소식이 없네. 예. 지는 이제 23일 갈 거로 준비하는데 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환경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것이 영향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 오라고 할지 모르는 기약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래서, 아빠 이제 이래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어쩔 수 없다 이래라. 근데 하나는, 지가 깨닫더라고요. 뭐라고? 내 상태가 아직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2월 13일 오라고 연락이 왔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한하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희한하게. 절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가요, 하나님은. 근데 희한하죠. 그게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게 회복된다니까,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뭐하도록? 현장의 목회자로 살아. 할렐루야. 진짜 현장의 목회자 필요합니다.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서 아우성입니다, 지금. 근데 요즘 90대는요, 참 희한한 게 뭐냐. 이게 저기 20대, 30대. 예. 이 속에 있으면서 이제 미래도 생각 안 합니다. 영적인 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 육신 성공입니다. 네. 얘들 뒤집어낼 수 없어요. 참. 이게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낼 수 없다면 미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회자. 필요한 정도가 아니죠. 결단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다 막히고 지금 내가 응답이 하나도 없고 뭔가 모르게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나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게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해야 돼요. 이재영 집사가 예배만 드리면 울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옛날에 참 많이 울었어요. 원통에서 온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방언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울음 저는 울음이 방언이에요. 그 울음 속에서 하나님 다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정 집사를 좀 이해를 합니다. 왜 우는지. 뭐냐,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진짜 눈물 흘리셔야 돼. 은혜가 안 온다 그러면 우셔야 돼요. 꼬집고 우셔야 돼. 울어야 은혜냐 그 말은 아니고 마음이 강박하면요 눈물이 안 납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강박 안 한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어느 정도냐? 귀는 있어도 듣지 않는다. 눈은 있어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데. 이래 돼야 여러분 진짜 상처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요 상처는요, 내가 착각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이거요, 진짜 해결 안 되거든요. 은혜 받아야 끝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우울, 이거요, 은혜 받아야 끝나요. 우울 또 뭐 있습니까? 조울, 이거 전부 은혜 받아야 끝나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라.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회복이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가 발견되고 감사가 찾아지면 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발견됐다면 진정한 감사는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이유가 찾아진 것이 응답입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 왜 가야 되는지를 찾았다면 그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해결하려고 손대면 더 멀리 갑니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 찾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답이 있다. 그렇죠. 갈등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예, 갱신의 시간표다. 그렇죠. 위기는 뭡니까? 예, 기회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 이게 찾아질 때까지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여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맞다면, 요거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올라갑니다. 요걸 한 번도 못 해봐서 그래요. 지금까지 다락방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다른 건 다 했는데 뭘 못했냐? 요 답을 찾는 것을 못 해보니까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걸 한 번만 해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뒤집어집니다. 다른 눈이 열려요. 다른 은혜가 보여요. 다른 역사가 보여요. 이게 희한합니다. 요걸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그냥 주여 하다가 그냥 딴짓하고. 왜 안 돼요? 그러고 또 딴 거 하고 이래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집중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하고요. 이 답이 나도록 나아질 수밖에 없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게 기도입니다. 예배가 회복 안 되면 기도 안 됩니다. 진짜 예배 드리면 기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 회복되면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진 게 아니고 단계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회복된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도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하죠. 또 감사는 뭐가 있습니까? 헌금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해야지! 안 돼요, 그거. 또 뭐 있습니까? 여기에 진짜 오직 올인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옵니다. 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로요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한 주간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내 평생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예배 제대로 회복해 보세요. 나 영접밖에 안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화거든요. 교회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네, 도전할 수 있죠. 여러분 진짜 도전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 번도 안 가본 길, 아무도 안 가본 길, 또 뭡니까? 길이 없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내 인생 찾은 거예요. 내 인생. 그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안에 있는 내 인생 찾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 미래 찾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은 이 현장 살릴 수 있다. 왜? 여기는 허무요, 공허요, 혼돈이요, 뭡니까? 절망밖에 없으니까. 미래 없잖아요. 이 길 살리려면은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보인다니까요. 내가 예전에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장이 보여요. 그렇죠. 왜? 내가 보이니까. 나도 이리 살았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건져내셔서 이 축복소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답 가지고 보인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가 보인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만날 수 없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몫이지.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문을 여사. 보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현장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예배 드려보세요. 다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당장 회복시킵니다. 왜? 시급하니까. 예배가 전부 다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참 예배는 모든 걸 살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입니다. 뭡니까? 예, 주일 예배와 현장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예배입니다. 이거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 안 되고 다른 거 회복 안 됩니다. 네, 메시지 안 듣고 사람 안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 예배 회복시킵니다. 그렇죠. 예배가 회복 안 됐다는 말은 사실 이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신 세상과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맞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은 뭡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사람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무슨 편차냐?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게 거의 흑암 역사입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거의 흑암 역사입니다. 근데 자기가 흑암 역사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흑암 역사구나. 아, 사단이 지금 나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구나. 이번에 정의원 집사 포럼 하는 거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예배에 집중 못하도록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싸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 깨달아지면 별 의미가 없이 그냥 흑암이 역사합니다. 뭘 못하도록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배 못 드리도록 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의미를 모르게 만들어요. 가인.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예배는 계속 하는데 그 가치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롯의 사위들. 예, 비웃잖아요. 그게 사단 역사예요. 사단 역사. 사단이요. 철저히 뭘 모르고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못 드리면 끝나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로 이 땅에서 이 땅 살릴 수 없는 노예로 살아가도록. 예배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죠. 시험만 들면 예배를 안 드려요. 다른 거 다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여러분 시험 들수록 나도 그랬다니까요. 시험 들수록 어디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불신앙이 생길수록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안 돼요. 그게 사단 역사거든. 흑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구원받는 거. 두 번째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요 축복을 모르도록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 흑암이 뭘 잡고 있느냐? 내 생각을 딱 잡고 있다. 뭘 하도록? 마음이 안 바뀌도록. 그렇죠.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바뀝니까? 불신앙 꺾이죠. 생각 바뀌죠. 그럼 내 상태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이유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보였던 이유가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기쁨이 회복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전하게 되잖아요. 뭐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놓고. 문제는 뭐냐? 계속 미래를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데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뭡니까?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 이게 참 연결돼요. 영적으로. 기가 막힌 응답이 오죠.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왜? 열심히 뛴다고 뭡니까?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현장의 목회자로 우리 모든 성도는
현장의 목회자로. 큰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장의 목회자로.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릴 현장의 목회자로. 담대하게 은혜 받은 만큼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늘 예배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지며 그 시간이 현장을 살리고 일을 회복시키고 그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는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